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체력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 녹음을 하겠습니다. 피로도가 심한 가운데 또 운전을 하면서 무리가 되어서 새벽 예배를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제가 힘을 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히고 투옥된 시기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편지에서도 풀려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그런 기대는 나타나 있지 않고,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63세에서 65세 정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5년 정도 뒤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한 44세 이 정도 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에 포로로 끌려간 시기, 이런 거 전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이때가 한 63세, 65세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저와 또래가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분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느낌이, 그때는 조금 더 젊을 때 쓴 편지인데 좀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이 있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 7, 80대 내지는 90대 이렇게 아주 노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저희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뗐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송가, 이거는 우리 찬송 많이 잘 안 부르죠. 제가 예배 때 지금 3번, 지금 대예배 때 3번 부르고 있거든요. 일부러 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선정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찬송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찬송가라고 그래요. 이 찬송가는 영국에서는 팝송이에요. 유명한 팝송이에요. 그 축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스인가? 거기에서 마지막 결승전 할 때 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데, 또 내용이 뭡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이제 죽어서 어둠의 세계 스월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찬송이니까, 우리에게 꼭 이건 뭐 장성곡으로 쓸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순간 항상 마지막 때 종말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20대 된 우리 청년들한테 지금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여러분 꼭 죽을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마지막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자.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당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당부할 내용을 담은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1절, 2절은 당부하는 내용, 무엇을 당부하는지가 나와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당부한 명령을 시행을 할 때에 취해야 할 전도자의 자세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당부를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 자신의 순교자적 소명입니다. 순교자적 소명,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 단락 1, 2절부터 당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네가 내 아들같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라는 뜻으로 엄숙하게 지금 이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만큼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은 바대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죽는 자기나 살아있는 디모데나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엄숙하게 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 말씀은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직도 모릅니다. 5초 후에 오실지 50분 후에 오실지 뭐 5000년 후에 오실지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두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맹세하는 듯이 정인을 앞에 두고 명령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인과 같은 존재로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두 가지 팩트를 두고 그가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의 나라, 그가 통치하실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임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두고 맹세한다.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이미 결론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으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실 나라는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명령을 하려고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중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예, 이 말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그런 당부의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거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얼른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러죠. The greatest commandment.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당부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곧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말씀이 있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때가 무르익었든지 안 무르익었든지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씀은 내가 전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당신한테 달려있어. 그래 나는 열심히 전하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비슷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준비가 돼 있든지 안 돼 있든지 나는 무조건 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나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초점이 상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사인을 주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랬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내게 알려지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철저하게 대비해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군대 5분 대기조,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무장을 해가지고 총알도 받고 수류탄도 받고 이래가지고 다 인원 점검해서 출동하는 차에 올라타는 데까지 5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는 거예요. 모든 다 이렇게 신발 벗으면 군한 이것이 끝매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신발도 신고 자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 있더라도 막 이렇게 출동 명령 내리면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고, 밥 먹다가도 중단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출동 명령이 나오면 바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것 없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힘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전하는 방법, 복음 전파하는 방법,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근데 그 사이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 이게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 오래 참는 마음하고 가르치는 마음. 무슨 얘기하고 금방 이렇게 복음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떨 때는 금방 또 이렇게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제가 온 세계에 지금 생방송 되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세례 받으신 자매님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본인은 어떠신가? 본인이 간증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난 지 8년 반이 됐어요. 8년 반. 8년 반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근데 8년 반도 짧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50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늘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 이사를 가면, 아파트 이사를 가면 막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문 두드리고 막 이사 왔냐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뭐 떡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그럼 보면 무슨 교회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다가 내가 이 교표 있잖아요. 등록하면 교표를 붙이잖아요. 교표 딱 붙이면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좋게 보면 예의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웃에 있으면 항상 어느 교회에 뭐 등록했건 상관없이 항상 친절하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반겨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 교표가 붙기 전과 붙고 난 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글생글 웃던 옆집 아줌마가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좀 너무 깊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 교회 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건 좀 너무 좀 유치한 비유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또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하지 말고, 항상 꾸준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가르침은 또 이 잘못 오해를 하면 좀 높은 우위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뭐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양과 가르침,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옳다,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양과 동시에 뭔가 사리를 분별하고 바른 어떤 자세로 이거를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전하는 방법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는데, 경책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라는 뜻이고, 경계할 때는, 경계하라는 말은 뭐 잘못된 거를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걸 고쳐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orrect하고 그 다음에 rebuke하고 그 다음에 encourage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입장을 상대의 어떤 그거를 무조건 옳다라고 봐줘서는 안 되고 고쳐주되 그 고쳐주는 것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상대가 납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격려하면서 고쳐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좀 너무너무 참 어려운 건데 이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유야무야 따라다니서는 안 된다. 뭔가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또 뭔가 교훈이 되고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바른 삶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원해주고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삶으로 전하는 거죠. 이웃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본받을 만하고 거룩하면 그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런데 행동이 형편없으면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 삶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그 길로 가도록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전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를 놓고 여기에 동참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다 오기를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길 가던 사람 다 불러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복음의 복음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잔치는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잔치를 베풀어 놨습니다. 정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베풀어질 잔치. 그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것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오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명령을 따르는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전도자의 자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인간이라는 거는 보통 여기서 이웃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아주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거짓 교사로 정해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 말이 내가 평소 생각하던 말하고 비슷하냐, 내가 긍정하기 쉬우냐, 듣기 좋은 말이냐, 거기에 따라서 쏠린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이라도 내 귀에 거슬리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 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참된 진리를 쫓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을 쉽게 잘 듣겠느냐? 잘 안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자세에 나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쫓는 그런 것을 세상 풍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세상 풍조, 어떤 사조, 흐름,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오늘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런 경향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경향은 물신숭배, 맘모니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러프하지만 좀 큰 거시적인 담론으로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크로스코픽 디스코스, 거시적 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개인적으로 누가 구두쇠다, 돈 많이 밝힌다, 뭐 욕심이 많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상적으로 우리 알게 모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 거로 볼 때에, 이 세상 풍조를 볼 때에 물신숭배가 아주 팽배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옛날 뭐 고대 노예제 때나 중세 농노제에 있는 이런 봉건제 시대나 뭐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후에 오늘날까지 통들어서 일관되게 사회 체제는 바뀌고 정치적인 조직도 바뀌고 뭐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자면 어떤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 피라미드 구조로 정점에 최고 권력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뭐 이렇게 영주들, 대영주, 소영주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농노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없고 불쌍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고, 위에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잘 부리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권력과 이런 부를 높이 받들고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을 얼마만큼 잘 버느냐, 쉽게 표현하면 경제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게 이제 모든 가치의 우선 순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되면 경제는 살겠다라는 겁니다. 경제의 어떤 우선순위,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와서 좀 정치 성향상 극우적인 사람, 극도로 이렇게 우파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잡는 그런 추세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치 세력이 득세하는 것도 바로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 제때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결정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에 앞장서서 이 돈이 가장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우선주의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선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뭐 부활 논쟁도 있고 최고의 어떤 가치가 뭐냐라는 지상 계명의 그런 논쟁도 있고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얽어 넣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거기서 옳다 이렇게 말하면,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반로마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굴복을 했지만 독립운동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셀롯당, 열렬당 이런 사람들은 급진적인 그런 독립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반로마 정서가 많습니다. 세리들이 왜 천시당했습니까?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기 때문에 적들의 그 주구, 적들의 앞잡이 노력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당장 나서서 로마를 물리치지는 못하지만 로마에 대한 반대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러면 예수님도 그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매국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점령당했는데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하고요. 또 이름도 개명을 하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방요배라 그랬나요? 그 천황, 일본 천황이 있다고 생각되는 동경,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조회를 할 때 아침 조회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저에게 동방요배가 정당합니까? 그럼 제가 정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 안 되는 거죠. 민족의 매국노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최근에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입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민족의 정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족 자주적인 어떤 정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옳다고 그러면 이제 올무에 걸리겠죠.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 당장 이건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넣으려고 지금 던진 질문이니까, 이걸 가지고 로마 당국이 고발해서 예수님이 반로마 반역 활동을 했다 해서 이제 로마의 탄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그렇게 물어보고, 그게 뭐 어떤 형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참 기막히게 재치 있게 그 올무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못 섬기게 돼 있고, 또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얼굴을 새긴 이 동전은 우상을 새긴 동전입니다.
그럼 이걸 지니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니고 다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그거 화폐가 지금 유통되고 있고 로마의 지배가 통용되는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이. 근데 그게 뭐 어떤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참 이걸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는 뭘 드리지? 그 순간 자기가 지금 우상을 들고 다닌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러니 이때까지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던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입이 닫히고 자기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질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 삶 자체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는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그냥 허황된 얘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밥을 먹었습니까?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천시하고 외면하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뭐 가난한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도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먹여주시면서 이런 지금 육신의 우리가 있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또 이건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뉴스를 읽어보면서 마음 아픈 게 장애인들이 막 데모를 하는데 지하철에서 데모하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정류장에서 데모를 하는데 지하철에 우리도 지하철 탈 수 있게 엘리베이터 만들어 주라라는 거하고 버스들 우리도 탈 수 있게 버스를 저층 버스를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이 뉴질랜드는 그 지하철이 없으니까 지하철 생길 때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버스는 다 저층 버스 아닙니까? 우리 버스 드라이브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버스 다 저층 버스예요. 누구든지 그 휠체어를 타고 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계단이 올라가니까 못 타는 거죠. 그럼 휠체어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대중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이 특별히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삶의 가치는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 이거 무엇인가 이걸 항상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예언서에서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지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는 것은 꼭 남편이 없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없고 스스로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한 소외자, 약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외자,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보면 뭐 경제적 민주화 이런 이야기,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는 교회가 정치인들이 복지제도 얘기를 하고 경제적 민주화 얘기를 하면 이 교회가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거는 교회가 앞장서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좌파 빨갱이 얘기하고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이런 거는 다 이 국민의 힘, 그 당 강령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반대를 하느냐? 민주당에서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파하고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쪽에서 찬성하면 반대하고 어느 쪽에서 찬성하면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당파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지금 뭐 선진국이라 하지만 지향해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당장 우리 조국에 비하면 모델이 됩니다. 아까 저층버스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지요.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말 나온 게 한 200년 됐고요. 공산주의자는 말 나온 게 한 150년 됐고요. 이런 말 자체는 나오지 않았고 이런 말들이 이런 주의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 세력을 위해서 내세운 가치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같은 거는 완전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저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의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전에 그것들이 뭘 이루려고 이상적으로 삼는 모델이 뭐냐?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주의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뭐냐? 시대가 흐르고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뭔가 그거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사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을 일평생 몸을 바쳐 충성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머지않아 순교할 운명에 놓인 노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확고한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모든 일생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사는 것, 인생이 전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심판을 하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내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면류관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왕이 쓰던 관이죠. 크라운, 왕이 쓰던 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히고 왕의 상징인 관을 씌우는데 그 관을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죠. 그 예수님이 서신 그 왕관처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왕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 마라톤 하면 마지막 최종 우승자에게 뭐 줍니까? 금메달도 주지만 월계관 주죠. 월계관. 개수나무로 엮어가지고 만든 이 관. 이게 이제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을 월계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자의 의미는 1등만 따지고 2, 3등부터는 없는 게 아니라 그 경주를 완주한 사람 모두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월계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 이 월계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완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곧 바울의 소망은 그의 길을 따르는 후배인 이 디모데와 그리고 그 후배들을 이어서 오늘날 이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맞게 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완주를 했을 때 주실 그 면류관, 그 월계관을 기대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